네, 오늘 우리 설교는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실까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는데 얼굴에 인상을 꽉 찍고 계시면 안 되겠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아시죠? 메리란 것은 이제 기쁨이란 뜻이고,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데도 그 기쁜 성탄하지만 뭐가 기쁜지를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만, 이 인사말을 제대로 해석만 해도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이 스페인어로 말하면 펠리스 나비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이유 노엘.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린가 하면은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노엘 노엘, 노엘이 뭔지 모르고 노엘 하실 수가 있잖아요. 프랑스어로 이제 성탄을 단어를 할 때 노엘이라고 합니다. 아, 노엘은 프랑스에서 성탄의 의미로 단어를 말하는구나. 조이유 노엘. 그 일본어로는 참 재미가 있는데요, 메리 구리스마스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이제 구수한데요, 우리는 뭐 즐거운 성탄, 축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성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마음껏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어떻게 인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십 년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할 때도 깜짝 놀랐는데요,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어느 때부터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휴일 되세요, 인사법이 이상하게 바뀌고 있어요. 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된다, 해피 할러데이 해야 된다. 왜 이런가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다민족 다인종이 있는 나라입니다. 12월에 보면은 성탄절이 있지만은 이슬람교, 유대교, 흑인들의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왜 성탄절만 이렇게 인사하냐? 그래서 전체 묶어가지고 그냥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이거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이 탄생을 기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를 최초로 한 분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존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니고요, 천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천사들이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는데 최초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들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맞는가 확인하는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만나고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목자가 천사를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첫 번째는 성탄절은 복음을 듣는 날입니다. 복음을 듣는 날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땅에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이 알려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지치고 힘들고 그날 또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한밤중에 그 양들을 지키는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9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성경에는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여러 번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은 초자연적인 존재인데 빛이 강렬하게 비쳤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 신적인 존재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빛, 강렬한 빛이 목자들을 둘렀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천사이지만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보시게 되면 왜 이 천사가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굿뉴스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두 자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제가 여러분, 우리가 서문화교회 예배드릴 때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리자, 그 복음이 뭘까요? 오늘 천사가 말하고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식,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아주 친절하게 11절 12절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우리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다. 곧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에게 한 아기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가서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게 표적 사인이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연구해 보면은 굉장히 좀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게 우리가 구세주 난내 Savior,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죽음에서,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줄 우리의 구주, 구세주, 바로 그분이 예수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것은 바로 약속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약속대로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왕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다. 그 다음에 그분은 주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끝에 보시게 되면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란 것은 칭호입니다. 누구누구 대통령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란 말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메시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주님이시다. 11절 끝에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큐리오스, 주님이시다. 이 단어는 당시에 황제가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이라는 사실에서 무엇이 강조되는가 하면 신성,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는 것입니까?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누구를 볼 것이라고요? 아기를 볼 것이다. 이 사람입니다. 12절에는 한 아기 사람인데 11절에는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 유명한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강조되는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으로 오셨다. 11절 1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복음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다고요? 목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목자였을까? 제가 어렸을 때 연극을 많이 합니다. 성탄절 때 꼭 빠지지 않는 당구 솔림이 있죠. 목자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낭만적이고 목가직인데 사실 목자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목자는 가장 비천한 직업입니다. 일단 목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더럽다고 말했답니다. 양떼를 지키니까 얼마나 오물이 묻어 있겠어요. 더럽고 그런 존재, 그리고 가장 가난한 직업 중에 하나. 그리고 많은 목자들에게 통용된 게 뭔가 하면 거짓말을 잘하고 도둑질을 잘했대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고 무시가 되었던 계층이 목자입니다. 얼마나 이들을 무시했는가 하면은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니까요. 그럼 왜 하필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시를 당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것도 제일 먼저 천사가 나타나 복음을 전했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목자들이었을까요? 성탄의 소식이 왕궁이나 화려한 명예나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면 이해가 될 것이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이 고개를 흔드는 이 부도덕한 사람들, 목자들에게 왜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부유한 직분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그들은 박사들이고요, 엄청난 수행원을 데리고 왔어요.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목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부와 명예와 달려있지 않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미천한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목자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 자기가 미천함을 깨닫는 사람들, 예수가 필요한 걸 깨닫는 사람들, 겸손하게 은혜를 찾고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주신다는 바로 은혜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목자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의 다윗이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왜 목자였을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목자를 찾아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게 은혜라 그런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소식이에요. 성탄의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여러분, 11절 한 번 더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누구냐? 버림받은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법정에도 설 수 없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피해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로 말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구주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뜨거운 찬양도 부르고 성탄 예배도 드리지만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큰 기쁨인 것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에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일단은 제쳐두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성탄에 왜 복음을 들어야 되겠어요?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이미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천사가 외치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아프고 병들고 미래가 걱정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럼 내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아니면은 그런 게 다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의 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탄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나를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되고 슬프고 아프지만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미 복음을 받았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지. 이 복음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그런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 연합 찬양대가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13절 보시길 바랍니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천군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을 치르는 존재입니다. 근데 전쟁을 치르는 그들이 평화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찬양합니다. 이게 하늘 찬양대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가 너무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하늘 찬양대예요. 하늘 찬양대에서 엄청난 메아리가 더불어서 찬양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불러야 될 찬양의 메시지입니다. 14절 천군 천사가 어떤 찬양을 했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찬양이 여러분, 이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요, 보세요.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가 잇대어 있는, 이게 접점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근데 이 찬양을 왜 부르는가 하면은 그 시대가 로마 황제가 득세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 황제의 권력에 올라서 신적인 존재로 올라갔어요. 그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강력한 군대로 점령하면서 그 작은 나라들이 숨죽여 있던, 어떻게 보면 권력과 군대로 평화를 이루었던 그 시대예요. 그들에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겠어요?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아구스토에게 영광을, 우리에겐 평화를,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완전히 역으로 지금 바꾸는 거죠.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이 진짜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로마 황제 위에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평화는요, 그냥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 갖는 평화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존재예요. 우리는 평화가 없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매여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말고 위에 태어나시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위대한 예수님의 피, 예수님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교회 나와서 마음이 참 좋네요, 귀합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편하신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셨습니까? 그냥 나와서 찬양 듣고 노래 듣고 좋은 강의 듣고 그냥 따뜻한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게 진짜 평화예요. 그 다음에 이 평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이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 준다고요? 예수님의 평안을 준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어느 문제나 질병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는 너의 힘으로 해결된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 인생 망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곳이 우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까? 의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복음을 듣고서는 그 위대한 평안의 복음,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이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 아픔은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붙들어 봐야,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야 근본적인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다른 데 두리번 끓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평강이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성탄절은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듣는 사람은 전합니다. 천사에게 목자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천군 천사가 함께 합창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15절 보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가자, 보자. 다음 16절 보세요. 빨리 가서, 서둘렀다는 겁니다.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찾았다. 그 다음에 17절에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중반을 보세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하니라. 이게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눈으로 천사를 봤으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감히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 충격과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무엇이 일어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단어 16절에 빨리 가자, 그리고 17절에 보았더라. 이것은 봤다는 말은 여러분 이 뭐라 그럴까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6절 끝을 보세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비로소 찾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뭘 많이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듣고 보고 찾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다 말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보시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전하니라. 학자들은 말하기를 목자들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그들이 누굽니까? 목자예요, 목자.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목자의 말을 안 믿었어요. 법정에 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하필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신분이 뛰어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로 믿습니다. 내 신분이 어떠한가?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사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결혼회가 갔더니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잘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는 고생도 하고 고난을 받는데 제 말을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 주눅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성공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저 같은 목자에게 안전하겠어요? 달변가 찾아가지고 말을 잘하는 연설가 찾아가지고 그리고 괜찮은 직분 찾아가지고 그럼 누구든지 듣겠죠. 그러나 목자들이에요. 법정에 세우지 않는 목자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목자들의 말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법정에서 나오는 위대한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맡기셨다. 그들은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단한 지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을 때 들은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성경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지식인도 쓰십니다. 천재들 쓰십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무명의 사람들 쓰세요. 다 쓰세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신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얼마나 유명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복음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탄생.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 세 가지만 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두 분을 만났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어요. 성탄절 다가오니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더라고요. 그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물었더니 모른대요. 근데 기분이 좋대요. 선물도 주고 하니까요.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설명을 드렸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건데 아기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 정도는 아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이 문구를 제가 전했거든요. 근데 그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죽기 위해 태어난 아기. 죽기 위해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딱 긴장을 하고 눈을 마주칩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기회입니다. 내일 성탄절 예배 때 여러분 가족들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롭고 지친 자들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전화도 하시고 또 만나시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선물 주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소외된 자, 아픈 사람, 이웃에게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면 전화 한 통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평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성탄절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탄절은 예수 복음을 마음에 새기는 날입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복음을 듣는 목자들이 달려가서 베들레헴의 아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실까요? 18절 보십시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복음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놀라는 사람입니다. 놀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18절에 듣는 자가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 보게 되면 베들레헴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갔을 때 그게 누가 있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해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듣는 사람들이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거죠. 목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지금 구유에 놓인 이 아기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요? 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놀라기만 하고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듣지만 놀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런 소식이 있어요? 아, 정말 좋으네요.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19절의 마리아는 다릅니다. 19절 앞에 그러나가 빠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19절에 그러나를 넣어서 1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자가 전해준 이 위대한 복음을 듣고서는 놀랄 뿐이었어요.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로 곰곰하게 생각했더라. 마리아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며 감성이 풍부한 여인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소중히 여겼다, 보물처럼 여겼다, 마음에 고이 간직했다는 우리 어떤 그 감성적인 부분을 말한다면, 생각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곰곰이 아, 이 말이 그런 말인가 이해하려고 애를 썼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전에도 천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몸에서 구주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자가 찾아와서 또 말해줍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믿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도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를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마리아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리아가 이 아기를 낳고 수유를 했을 겁니다. 어린 아기 예수님을 양육했을 거예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양육했습니다. 청년 시절도 봤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고난받기 시작하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앞에 누가 계셨습니까? 마리아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평생에 이 복음을 생각했습니다. 평생에 잊지 않고 이 복음을 마음에 새겼어요. 가슴 뛰는 복음이 내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나가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말씀 너무나 좋았고 은혜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거기까지예요. 놀랍네요,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자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소식이네요. 너무 좋아요. 감동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리아처럼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복음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놀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으시고요, 복음을 알아가시고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완벽하진 않지만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활용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언제까지요? 내 마음이 마리아처럼 내 구주, 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구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물밀듯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떠내려 보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남아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에 감동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날입니다. 영광의 찬양을 부르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리를 떠나야 되겠죠. 마지막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천사에게 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봤습니다. 그 이루어진 걸 봤어요. 이게 표적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맞구나 믿었습니다. 그 놀라운 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가슴 벅찬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어디로요? 일상으로, 가정으로, 양떼에게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벗어나서 우리는 가정으로, 일터로,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가? 가슴 벅찬 영광의 찬양이, 오늘 우리 찬양대와 함께 우리 모두가 영광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제가 묵상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석을 연구하는데 저와 똑같이 말하는 학자가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 여러분, 목자가 어떤 찬양을 하면서 자기 일터로 돌아갔을까요? 14절입니다. 14절의 내용을 그대로 찬양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마음의 평화로다. 영광과 기쁨과 평안이라는 주제가 가슴을 파묻히면서 심장이 뛰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라는 뜻인데요. 이 독사에서 이제 독살러지 하면은 영광송, 송영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영광을 돌린다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가치를 매긴다, 가치를 인정한다, 또는 그 어떤 존재의 위대함을 내가 인정한다, 가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높이 존경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나 존경하는 선생님들, 그분들에게 여러분 어떨 때 가치를, 그분의 가치를 올리고 가치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선생님,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선생님 때문에 오늘 제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칭송할 때 그분의 존재가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 해야 되느냐?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방관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어떻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이게 영광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몸이 건조하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예배 보고 일주일을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 시간에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려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내시고 고난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죽음조차도 아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알 때 그분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사람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눈물도 나올 수도 있고요, 내 가슴이 벅찰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절대로 몸이 건조하게 지루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치, 그 존귀한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기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 아니면 저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죄인입니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 이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에게 일어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으십시다. 복음을 믿으십시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기뻐하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그들은 직접 눈으로 예수를 보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찬양하며 자기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를 보고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당을 벗어나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마리아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으신 다음에 놀람으로 아유 좋았네요, 편안하네요, 그래 끝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를 더 알고 싶으십니까? 더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믿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 속에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염려와 두려움과 아픔과 근심, 그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다스리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메리 크리스마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늘로. 그때 우리의 선물이 임하는 것이죠. 땅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지극히 높은 곳으로 이제는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는 지극히 높은 곳으로. 그럴 때 하늘에서 땅으로 우리에게 하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